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피의 언약 때문임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에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로일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나날들이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당장에 넘어지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손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좌우를 분별하여서 언제나 올곧은 주님의 사람들로서 정도로만 진리의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또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힘을 실을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역시 양자 역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인도에 다녀온 선교 보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황보덕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 교회 출신이세요.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시는데 그때 총각 시절부터 저희 아버님 교회 고사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인데 일찍이 서울 오셔가지고 대길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에 15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난 그 대기교회에서 하는 것도 몰랐고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오신 것도 전혀 몰랐고 나는 이제 강의하러 갔을 뿐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여기 건물을 다 수리하는데 봉사를 하시더라고. 한 달 이상을 머무시면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후로 우리 장로님 편으로 제가 인도에 물리적으로 가지는 못해서 코로나 그 전부터 제가 못 갔어요. 근데 매달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장로님이 거기에 지금 또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코인 하면은 코리아하고 한국 준말입니다. 그 이제 신화교가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콜라라는 곳에 이게 이제 벵갈로 거기서 한 서쪽 동쪽으로 1시간 반 떨어진 그 곳입니다. 여기 이제 캠퍼스 모습이고 캠퍼스에 우리 재학생이 지금 80명이 있고 또 첩을 드리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착했을 때가 우리는 이진인데 환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니까 또 이렇게 배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주광서로 거기 원로 목사님이세요. 대길교회 원로 요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배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를 처음에 초청했던 이기섭 장로님, 이분이 32년생이신데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 그 사모님 먼저 돌아가셔서 권사님과 장로님이 여기 같이 합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가서 우리 추모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교문이에요. 아까 그 봤던 여기 이제 교문이고, 그다음 이제 들어갔던 곳이 여기 이제 본 체육관, 그리고 뭔가 이번에 졸업식 했던 그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환영을 받았고, 졸업식 전날에 이제 이 문화축제가 있었고, 졸업식에 이제 입장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졸업식 마치고 또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요게 안에 전체 한 200명, 250명 들어가는 곳인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밖에도 많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눠준도 한 부대, 이거 얼마나 여기서 귀하게 봤던지 이분들이요 한국 쌀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먹을 양식이 정말 부족해요 그게. 그래서 너무 아주 감사하게 봤는데 이거를 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랑의 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전 갔던 그분들이 현지 교회를 방문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또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사탕 이걸로 즙을 만들어서 일불에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음료수가 되고, 흔히 볼 수 있는 이 소들이 이렇게 나가지만은 얘들이 다 비킬 때까지 차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여기는 소를 아주 신성시하고 있어서, 나는 예전에 그래서 이분들 인도 가면 소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렇게 내가 듣고 갔었는데, 이번에 학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이 다 힌두교도도 아니래요. 또 힌두교도라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비프 먹고 불고기 먹고 그렇지는 않아도 아만리 다 이렇게 또 그 불고기를 또 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야, 또 인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소떼들이 있고 전통 의사들입니다. 이분들 이번에도 우리 문화축제하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여기 지역교회 가셔서 설교하고 있는 광경. 우리가 일진은 왔고 이진들은 남아서 지금 고아의 교회 헌당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일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 봉헌 예배 후에 안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드시고, 또 이제 현지들의 그 동네에 가셔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모습들,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납니다. 고인신학교 동문 목회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진 찍는 모습. 이 다니엘 목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이분이 수모하시는 이 교회인데 나환자 교회예요. 여기가 300명 모입니다. 나환자촌인데 이렇게 이 교인들 이제 재직회 회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여기 이제 나환자촌 교회입니다. 여기 인도가 전체 힌두교가 이렇게 많아요. 힌두교가 거의 80%고 그 사람 이슬람교도가 적어요. 생각보다 14%밖에 안 되는데, 불교 보세요. 불교 발상지인데 0.7%밖에 안 돼요. 불교는. 근데 기독교가 2.3%예요. 이거는 사도 도마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제 이런 인도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첸나이 이번에 가서
도마 기념교회 동굴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가서 쭉 다 살펴보았고,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 SBS에서 발령됐던 것인데, 이게 우리 그룹 가운데 장로님이 이걸 보시고 사진 찍어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재규 장로님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의 길, 이게 요거는 지금 요 사무실에 바로 여기서 촬영된 겁니다. 어저께 또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송민석 목사님의 장녀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왔고, 저기는 이제 제가 총장 취임할 때 그때 또 사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이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신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오늘 6번째가 됐네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가장 이제 물리적인 얘기, 이렇게 물리 시간인가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막연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강의의 준비가 오히려 저에게 큰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신학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증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였던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지금 제가 많이 갔군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만약에 수식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수식을 집중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느낌을 조금 줄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피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 모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모형을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프로세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우리가 5세기, 6세기 때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정통 조직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학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신학을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통 조직신학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연에 대한, 과학자가 자연에 대한 부분들도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비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자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조직 신학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벌써 1500년 전에 있었던 정통 조직신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자 모형을 한번 보죠. 자, 1803년에 돌톤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자연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는데 쪼개지지 않는 무엇인가 작은 텀이 쪼개진다라는 뜻이죠. 어텀부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1803년에 돌톤의 생각 이전부터 고대 시랍 사회에서부터 자연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이 우리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가깝게 시작된 부분들이 바로 돌톤의 1803년의 원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 돌톤의 1803년에 있었던 이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돌톤이라는 과학자가 자연을 구성하고자 하는 기본이 뭔가, 기본 입자가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톤의 원자 모형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조직신학에서 말했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부분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또한 예수님 이후에 성신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준비케 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가 종말 이후에 천년 왕국으로 천국을 다스리실 분, 또한 지금 말씀드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부분은 변화되지도 않고 흔들려지지도 않는 우리가 교리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 모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이 부정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돌톤이 1803년도에 이러한 원자 모형을 하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원자 안에 전자라는 입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1903년, 벌써 100년이 지났죠. 100년이 지나고 나서 톰슨이 이 원자, 처음에 돌톤이 말했던 그런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치 건포도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빵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있는 모형을 주창을 합니다. 그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근데 이때의 실험적으로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라는 놈은 전하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전자에 대한 성질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자의 성질이 이 원자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런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전하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 그냥 마이너스로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중성은 0이라고 본다면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전하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양전하라고 합니다. 그 양전하가 바로 빵이에요. 신빵. 그래서
톰슨의 모형은 기존에 있는 모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일부 전진한 거죠. 돌토는 그냥 중성이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했는데 톰슨은 아니야. 그 안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음전하랑 양전하랑 합쳐서 0이 될 수 있는 양전하도 퍼져 있는데 그 퍼져 있는 게 어떻게 퍼져 있다고요? 마치 건포도 빵처럼 흰빵이 양전하고 전자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원자는 이 톰슨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왜냐면요.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실험을 통해서 맞았으니까 이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해봤더니만 실제로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머물렀다면 더 이상 원자의 원래의 모습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톰슨이 말했던 전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산란 실험을 해보니까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특이한 점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의 특이한 점이에요. 이놈이 산란 실험을 할 때 보면 한 10,00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톰슨 모형처럼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10,000번을 했을 때 한 4-5번 정도는 톰슨 모형처럼 이렇게 원자 모형이 되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험을 하면 항상 에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에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누군가는 이게 에러가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냐면 이번 주에서 그러니까 이번 5번에서 이번 6번째에 있는 한 2-3주 동안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신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신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구약에 그런 인류의 개입처럼 지금도 그렇게 개입을 하고 계십니까? 개입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오전에 읽었었던 이 다니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왕의 지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왕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지혜를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다니엘이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2장에 보면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했냐면요. 21절에 보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단어를 보면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는 wis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명하다 할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는 이제 인생을 오래 살고 뭐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혜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과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지식은 knowledge죠. knowledge,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아는데 여기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knowledge to the disce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discerning, 그거는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그냥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영어 성경은 discern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계속적으로 깊이 할수록 진리에 자연에 가깝게, 실제 있는 실제의 자연에 가깝게 우리가 가는 거죠. 점점 분별력이 뛰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천동설을 했지만 지식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의 실제를 분별돼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knowledge to the discerning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 아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옵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딱 집어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4절 이후에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술사들은, 박수나 술사들, 지혜자들은 이 왕에 대한 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knowledge to the discerning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죠. 누구에게만? 다니엘에게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도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만든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있겠죠. 뉴턴 역학을 통해 가지고 자연에 있는 현상을 운동방정식으로 설명한 뉴턴 같은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같이 특수상대성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 해서 뭐 슐레딩거나 하이젠버그 수많은 그런 물리학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여는, 이 학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를 만드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요? 바로 성신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다가 점프하는 시기가 있어요. 점프하는, 천동설이 지동설 되는 것처럼, 뉴턴 역학이 양자역학이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점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수학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걸로 볼게요. 자, 레드포드가 어떠한 원자 모형을 주장을 했냐면요. 처음에 아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가 건포도가 전자예요. 뽕뽕뽕 있고 그 다음에 양전하는 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란실험이라고 하는 전자를 쓰게 하면은 당구공처럼 빵 안에 있는 전자랑 밖에서 쏴준 전자가 충돌하니까 당구공처럼 탁 이렇게 나가겠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느 때는 충돌하는 놈 중에서 마치 벽 보고 튕겨 나오는 놈 같은 그러한 이벤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는 전자밖에 없는데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빈도도 어떻다고요? 10,000번을 하면은 한 4-5번, 10번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가 항상 드려지지 않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여러분들 기도해서 병 낫지 않죠.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한테 와서 어떠한 형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퉁퉁 벗어요. 퉁퉁.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조금만 가도 아예 하는데 근데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건들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10,000번 기도하세요? 10,000번 기도하셨습니까? 10,000번에 4번에서 5번 응답을 받은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신이 역사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신의 역사로 병이 고쳐졌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운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 우리가 막 기도해주면 이게 원래 날 때가 됐는데 그냥 뭐 아다리가 맞아서 병이 난 거야 라고 하죠. 처음에는 막 아플 때는 기도해주세요 기도했다 하다가 병이 나면은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날 건데 괜히 뭐 그랬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10,000번 중에서 4-5번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이거는 뭐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뭐 실험적인 에라라고 봤을 텐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레더포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마치 벽을 보고 튀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양전하라는 놈이 전체적인 식빵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운데에 무거운 놈으로 뭉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이라는 놈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자의 크기가 보통 10-8승 메타 정도 됩니다. 근데 원자핵의 크기가 10-17승 메타가 15승 메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8승 메타죠. 그러니까 약간 100만 배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배. 크기가.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대충 인하대 있죠? 인하대가 있으면 인하대가 원자라고 하면 전체 원자, 전자가 있는 원자라고 하면 원자핵은요. 한 손톱? 이 넓은 데에 손톱만한 게 바로 원자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나의 원자는 그 안에 원자핵이 있는데 그 원자 안에 원자핵이 그렇게 조금 전체의 부피의 100만 분의 1 정도만 요만큼이 원자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플러스 전하가 양전하가 뭉쳐서 가운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0만 번에 10,000번에 4-5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게 돼요. 그게 바로 레더포드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톰슨 모형, 건포도 모형은 그러면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때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실험의 한계에서는 그게 진리였었어요. 그러나 레더포드가 하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기 시작하는 원자 모형이 나왔으면
옛날의 건포도 모형을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사용을 안 하죠. 그러면은 지금 레더포드 시대에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레더포드 모형, 원저 모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톰슨 모형은 진리라고 생각됐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가요? 그것도 진리지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실험적인 상황에선 진리였었으나 새로운 진리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난 진리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오심으로 모든 비밀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을 언제 한다고요? 바로 세상이 끝난 날에 모든 비밀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약 2000년을 지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신보혜사 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톰슨 모형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은 레더포드 정도의 원형 모형으로 우리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은 어떻게 돼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기독교인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마치 간증처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레더포드가 그렇게 됐는데 이 레더포드의 문제가 발생이 또 됩니다. 그래서 나온 모형이 뭐예요? 보호 모형이에요. 근데 보호 모형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호 모형의 그 다음에 있는 커크가 나오고 이런 모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단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이 자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은 더 깊어지죠. 그러면 그 정권은 버려진 거냐?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과학의 발전, 자연을 대표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이런 자연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실제를 찾아가는 노력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신학들이 발전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 시간에 한 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레더포드에서 전 시간에 이걸로 끝났죠. 레더포드가 원자핵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 원자핵이 뭐라고요? 중성자, 양성자라고 하는 핵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는 이 그림처럼 저기 여기 이제 폴로늄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화살표가 이상하게 반대편으로 나온 놈이 있죠, 그렇죠? 다른 데는 다 통과가지고 저기 연두색 쪽으로 형광 스크린이라는 쪽으로 가는데 한 놈이 거꾸로 튀어나온 놈 있죠? 저 놈이 바로 저 원자가 금박이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다라고 하는 저 이벤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은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관찰이 중요하다 그랬죠. 관찰에서 뭔가 측정해야 된다 그랬죠. 관찰과 측정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뒤에 할 거지만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레더포드는 이 절신함을 통해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안쪽에 원자핵이 있고, 지금은 저 원자핵도 양성자가 소립자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저것도 쪼개져서 세 개의 커크로 주어진다라고 더 나왔는데, 아무튼 레더포드는 이 양성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더포드가 자 그래서 이제 진리죠. 아까 톰슨 모형에서 레더포드 모형을 갈 때 왜 레더포드 모형이 나오게 됐다 그랬죠? 저거 통해서 그랬다 그랬죠. 뭔가가 이상한 이벤트가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레더포드가 그걸 해결했어요. 자, 그래서 원자 모형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 야,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을 다 마쳤어.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까지 배운 역학에 의하면 원자가 보통 이제 원운동을 한다는데, 저 원운동을 하면 저 원운동은 등속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가속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가속운동은 힘을 쓴다는 뜻이에요.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을 쓴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놈이 어떠한 궤도에서 빙글빙글 돌 수가 없죠. 당연히. 빙글빙글 돌다가 우리가 막 뛰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점점 저절로 줄어지잖아요. 이놈도 마찬가지야. 이게 하나의 궤도를 빙글빙글 돌다가 에너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궤도를 계속 돌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그걸 콜랩스라고 얘기해요. 전자가 시간이 지나면 콜랩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죠. 다 전자들이 원자 핵 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더포드의 이 질문이 바로 양자역학의 중요한 에너지 양자를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떠한 기적의 상황에 나타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거는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않았었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미라클적인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인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기적이다라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왜 이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좀 더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들도 자연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더포드의 이 문제들이 실제의 원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많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흔한 말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을 왜 죽이는가? 왜 유대인들을 몇백만 왜 죽이는가? 왜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와가지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왜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혼돈케 만드는가? 거기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가운데 있었습니까? 누구처럼요? 느부갈네살처럼. 느부갈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뭔지를 궁금할 때 바로 뭐라고 다니엘이 말했습니까? 느부갈네살은 당신에게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꿈을 꾸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 시간에 뭘 했냐면은 양자역학을 여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그 선 스펙트럼이 원래는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원자핵이 있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양자역학의 문을 여는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모으는 게 바로 뭐냐면 보아의 수소 모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왜, 레더포드 모형에서 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왜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보어입니다. 자, 보어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물리 공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강의안으로 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게 그냥 글씨가 작아서 보기 어려우니까 필요하면은 강의안도 좀 올려놓으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강의안을 오픈하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면서 이렇게 줄줄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가 아까 그 원자가 원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속운동을 등속 원운동을 하더라도 가속운동에서 힘을 써서 컬랩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궤도에 있는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값을 갖고 있다. 그게 띄엄띄엄이라는 단어가 퀀텀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퀀텀 다이내믹스라고 얘기하는 게 퀀텀이 띄엄띄엄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 미시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이 연속적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미시세계에서는 그 물리량이 띄엄띄엄 값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궤도에 돌고 있는 그 전자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운동을 하면 우리가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갖는데 그 가운동량이라는 물리량도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가운동량도 H바라고 하는 건 전에 제가 프랑크 상수라고 얘기했죠. 이건 그냥 상수입니다. 일단 N은 자연수예요. 1, 2, 3, 4 자연수. 그러니까 어떤 L이 가운동량인데 가운동량은 원운동하면 갖는 물리량입니다. 그 물리량이 연속적인 보통 값을 갖는데 이 원자 핵 안에서는 어떻게 가져요? 바로 H바라고 하는 저 값의 정수배를 갖는 띄엄띄엄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띄엄띄엄 값을 갖는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퀀타이즈 되어 있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양자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퀀타이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물리량을 띄엄띄엄 갖게끔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양자역학이고요. 그 띄엄띄엄 값을 나타내니까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이 어떠한 값에다가 자연수 값을 곱해버리면 자연수가 1, 2, 3, 4니까 띄엄띄엄 중간은 안 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를 곱하면 띄엄띄엄 값을 갖는 거다. 그래서 양자역학 보면 다 이 n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저게 띄엄띄엄 갚는 값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 에너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아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수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식이 뒤에 슐레딩거 방정식도 있고요. 행렬 역학도 있고 지금 수식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그런데 계산은 안 할 거지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보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운데 양성자가 있다 그랬죠? 양성자는 양전할 때니까 플러스라고 했어요. 플러스 2 전하량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고 했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2 전하량에다가 마이너스 값고 M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자의 입자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입자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양성자와 양전하와 전자 사이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심력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R제곱은 이놈이 원운동하니까 반지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궤도의 반지름이 되고 여기서 2의 제곱은 여기 전하량이랑 여기 전하량을 곱한 겁니다. 각각의 절칙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힘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게 쿨롱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수식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원운동을 하면, 물체가 원운동을 하면 갖는 뉴턴 법칙에서 나온 수식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원운동에서 나오는 수식이 요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쿨롱의 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놈이랑 같다라고 하고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양자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한 게 바로 뭐냐면, 저기 두 번째 가정이라고 되는 L은 NH라고 되는 놈 있죠. L이 가군동량이에요. 저 위에 있는 등속 원운동 할 때 가군동량은 L은 가군동량입니다. M은 질량이고 R은 반지름이고 V는 저놈이 원운동 할 때 속도예요. 저게 가군동량의 정의예요. 저 정의가 어떤 값을 갖느냐? 두 번째 가정이라고 써있는 L은 NH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랑 아래랑 합쳤더니만 저기 네모 박스가 돼서 이놈이 갖는 얘를 궤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는 요 궤도, 요 거리가 바로 저기 있는 RN이에요. RN. 근데 RN을 가만히 보면 다른 거는 다 상수인데, 여기 보면 여기 n제곱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여기 n제곱.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숫자예요. 상수니까. 근데 n제곱. n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n제곱이 1이면 1이 되고 2면 4가 되고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궤도들이 아무 궤도나 있을 수가 없고 특정한 궤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정한 궤도가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블라블라 이런 수식들을 아까 저기서부터 하고 뭘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 밑에 있는 EN이라고 하는 요 궤도에 있을 때 이놈의 에너지를 구해보니, 이놈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상수인데 여기 N제곱분의 1이라는 N으로 또 되어 있죠. 에너지 값도 어떻다? 띄엄띄엄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화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보호가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 양자를 구하고 그 에너지를 구했는데 이 놈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루드베리 공식에 나왔었던 그것이랑 딱 맞아 떨어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물리학을 대단하게 보냐면 이렇게 그냥 뭐 우당탕 뭐 계산하는데 딱 나오는데 실험값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여기서 달나라로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면요, 1도도 아니라 1초 각도로 1초 오차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달나라로 못 갑니다. 여기서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달에 제일 가까운 달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요거는 그냥 스토리는 그냥 빨리 할게요. 그래서 보호가 이 수소 모형을 하고 나서 그거 하나 더 할게요. 가끔가다 이거 물어보는 사람인데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퀀텀 점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자가 만약에 얘가 여기에 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 안 되고 아래도 안 돼요. 여기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위에도 여기 n이 있으니까 저 RN에서 보니까 요 위에도 궤도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있고 궤도가 있는데 저 첫 번째 위에 있는 궤도에서 아래에 있는 궤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궤도가 에너지가 높은 거고 요 낮은 데가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데 있는 전자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놈이 전자가 어떤 A라는 궤도에서 B라는 궤도로 넘어올 때 이놈이 줄어든 그 에너지 양만큼이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을 밖으로 냅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감마선을 측정을 하면 어디 있는 궤도가 어딘 놈으로 내가 다음 시간에 그거 보여줄 거예요. 그 원자의 그 감마 나오는 그 궤도, 그러니까 원자의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퀀텀 점프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자, A라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B라는 궤도의 전자로 이동할 때 이 중간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궤도에 있다가 이놈이 이렇게 궤적을 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가 갑자기 이 아래 궤도에 생기는 거예요. 물리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A라는 궤도에서 B라는 궤도로 전자가 내려와서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죠. 그래서 감마선을 하면 이 어떤 궤도에서 어떤 궤도로 이동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A라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없어지고 B라는 궤도에 전자가 생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갑자기 없어졌다가 마치 우리가 뭐 홍길동처럼 갑자기 내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갑자기 여기서 탁 나오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영상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번쩍 서에서 멈춰 동에서 멈춰 그거 가능합니다. 퀀텀 점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나사렛 집에 있다가 갑자기 몇 킬로 떨어진 데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나타나고 이게 뭐야?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능해. 왜? 퀀텀 점프 때문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틀린 거라고요. 그런 적용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거는 이놈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계산식을 하다 보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입자가 없어지고 실제로 여기 입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수학적으로 실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물질이 존재적으로 없어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없어지고 있게끔 하는 그런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런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틀린 상상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건 좀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보아가 아까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수학적으로 해서 드디어 원자 모형이 저렇게 됐다는 걸 찾아내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미스테리들을 다 풀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 때문에 노벨상을 받고 레더포드도 노벨상을 받고 다 노벨상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아까 수소 원자였었는데 수소 원자에 그거를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 원자 모형 이후에 1914년도에 그러니까 수소 모형은 2013년 20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913년이에요. 1913년도에 플랭크 보아의 수소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플랭크 헬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에너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갖고 있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는 수소 원자 모형만 했는데 존 필드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 외에 다른 원자에서도 이러한 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원운동인데 타원 궤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케플러의 1, 2, 3 법칙이 있으면 케플러의 법칙이 타원 궤도 법칙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천체가 원운동한다라고 했는데 케플러가 보니 타원 궤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운동보다는 타원 궤도나 다양한 부분들을 해서 원자 모형을 확대를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요거는 그냥 다 넘어갈게요. 2014년으로 올게요. 2014년도에 드보로이가 물질파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물질파가 바로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 빛이 파동의 성질이다, 입자의 성질이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게 계속 실험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드보로이는 그거를 아예 확대해서 빛뿐만 아니라
빛은 광자라고 그랬죠. 빛뿐만 아니라 물질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전자입니다. 전자, 물질에서도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두 개의 동시에 상보성 원리가 성립됐다라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질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돼서 제가 전에도 빛의 이중성과 전자의 이중성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이것도 노벨상.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냥 다 노벨상 받은 거예요. 노벨상 받은 거 리스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2015년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각각 궤도, 아까 그 본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에 입자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파우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만 한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입자가 채워지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궤도가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확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보아 모형을 했는데 이 보아 모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양자를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왜 그런 아까 가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 가정을 왜 하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근데 그러면 실제 오리진이 뭐냐. 자연이 어떻게 구성된 거냐. 왜 그러한 가정들을 했을 때의 보호의 수소 모형이 나오는가. 그 모형 아까 제가 계산으로 보여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 규명,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이론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의 행렬역학이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슐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라는 이론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경로를 적분해서 하는 법인데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발견됐지만 아무튼 지금은 하이젠버그의 행렬역학이 1925년도에 나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수학으로만 아까의 보호 모형을 설명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어떠한 가정 없이. 그리고 1926년에 슐레딩거가 이번에는 파동방정식이라는 파동의 개념으로 똑같이 이 작업을 해서 보아의 그 원자 모형이 맞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행렬역학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 슐레딩거 방정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개는 수학적인 수식에 대한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총알이 박혔다고 했을 때 총알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빼야 돼 이러지는 않을 거야. 뭐 핀셋으로 뺐던, 가위로 째서 뺐던,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총알을 뺀다라는 그 최종 목적이 있죠.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은 실제적으로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보아의 수소 모형이 맞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부분들에서 두로 매칭하니까 1대1 매칭이 되는 두 가지의 다른 방법론을 썼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다름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상보성 원리 전에 한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할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행렬역학이랑 슐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뉴턴 역학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실제, 하나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된 게 이제 뉴턴 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시스토리고, 저쪽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된 거는 양자 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했는데, 자, 뉴턴 역학이 새로 만들어지는 최종점이나 양자 역학이 만들어진 최종점이 둘 다 새로운 방법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칙을, 방정식을 만드는 부분들은 거의 이런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새로운 운동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뉴턴 역학이 나오기 전에 뉴턴 역학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냐면 자연에 주어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우리가 BC 전에는 이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로따로 있다. 그게 이제 이분론적 사고 방식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천상세계에 대한 프토롤마이어스의 천상법칙이라고 하는 건 천동설이에요. 이건 성경에 기반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천동설이 나온 거가 왜 나왔냐면요. 성경 때문에 나왔어요. 성경. 그 이론이 강화된 게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 성경 나오기 기원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천상이 움직이니까 내가 중심이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죠. 맞다. 기원전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관찰한 게 맞다. 이 지구가 센터고 그 다음에 천상이 지구를 통해서 도는 거야. 그게 천동설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지구가 대단한 거야. 인간이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천동설에다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학술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이 지구가 센터에 있어야 돼. 중심이 돼야 되는데 태양이 있고 우리의 중심인 사람이 빙글빙글 돌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과학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알아가고 자연의 실제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무슨 양자역학을 쓰고 지금 과학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제대로 알아가는 이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신학에 대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있었던 게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돌톤 모형 그 다음에 톰슨 모형처럼 좀 더 실제 자연에 가깝게 가는 재해석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동설이 나왔고 저기는 687년에 뉴턴 역학과 맥스웰 전자기를 저거를 우리가 고전 역학이라고 얘기해요. 고전 물리학. 근데 이 고전 물리학의 뉴턴과 맥스웰 전자기의 고전 물리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몇몇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 나왔고 그래서 나온 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기결이 돼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고 이 지동설을 설명하다 보니까 천체 운동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케플러의 제1, 2, 3법칙인데 케플러의 제1, 2, 3법칙은 측정한 거를 정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타운 궤도라든지 주기 법칙이라든지 일정 면적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 별자리를 다 해가지고 측정한 게 있었거든요. 관찰한 게. 그 관찰한 것들을 보니까 이 세 가지의 특성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만들었고 뉴턴 역학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찰한 것에 대한 정리를 이런 아까 루즈베리 공식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왜 타운궤도인지 왜 일정 면적이 법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주기가 왜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는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데이터를 보니까 그걸 찾아냈어. 그거를 실제적으로 수식으로 증명한 게 누구예요? 바로 뉴턴이죠. 그러니까 뉴턴이 케플러 법칙의 그것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구나. 아까 보호의 모형이 아까 얘기했었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나 그다음 선 스펙트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값이 나왔는지 몰랐는데 실험값이 나온 걸 몰랐는데 보호의 모형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어때요? 전체 프로세스가 같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처럼 어떤 궤도에 있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입자의 종류가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입자와 보호전이라는 입자인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페르미온이라는 입자는 어떤 입자냐면 어떠한 자연 천체계를 구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입자예요. 그 다음에 보호전은 이 페르미온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입자입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뭐지는 행렬, 저기 보는 양자 조건, 얘가 행렬이에요. 행렬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행렬. 근데 저 행렬이 어떤 하냐면 아까 허미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기 에리미트라고 하는 행렬의 성질을 만족하고 그래가지고 저 끝에 있는 뭐 저런 거 그 다음에 위치와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해서 저렇게 해서 행렬로 계산을 해봤더니만 보아의 원조 모형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계산은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로 주어진 거를 위치와 운동량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저런 관계식이 주어지면 아까 원저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슐레딩거 방정식은 이거 수식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길게 할 건 아니에요. 자, 슐레딩거 방정식도 아까 이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푸사이라고 하는 요 놈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건 수학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주어지는 파동 방정식 제가 물리에서 일반적인 파동과 양자역학의 파동은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자,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은 자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 저런 형태로 주어져요. 그런데 슐레딩거 방정식에서의 양자역학의 파동 방정식은 이 관계식이 물질파로 주어지는 관계식을 써서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관계식을 해가지고 저런 식을 통해 가지고 해서 저기서 주어지는 방정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안 보이겠지만 같은 형태예요. 형태가. 자, 그래서 나온 형태가 자 이런 관계식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슐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슐레딩거 방정식을 이거를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면은 돼요. 얘를 풀면 얘를 풀면 요 푸사이라고 되어 있는 요놈 이제 갈창처럼 생긴 이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냐? 제가 바로 자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에다가 이놈이 자연 자체예요. 푸사이가. 저놈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연산자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푸사이에다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해 주잖아요. 양자역학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양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연에 살고 있죠. 내가 눈으로 뭘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에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색깔을 보고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소리로 뭐를 감흥을 하겠다 그러면은 눈 감고 있어도 이제 소리를 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자, 눈으로 온 정보로 인식하는 거랑 귀로 얻는 정보가 같은 정보예요? 다른 정보예요? 전혀 다른 정보죠. 그게 바로 연산자 같은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싶다 그러면 뭐를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뭘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자연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연은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산자라는 걸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보여드린 게 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봐주세요.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이런 가정에서 이 푸사이를 이렇게 R이랑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걸로 나눠서 계산하고 이 공간 되는 거는 또 거리와 각도랑 나눠서 계산하고 블라블라하고 얘가 지금 아까 보여준 보아 그 모형에 나온 거죠. 얘를 여기 있는 걸 집어넣어요. 계속 계산입니다. 계산.
이런 계산 과정이 실제 계산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맨 밑에 보면 보아의 포뮬러라고 되어 있는 저놈이 여기 있는 요놈이 아까 보아의 수소 모형에서 나왔던 그 값이 이렇게 딱 나와요. 계산을 통해 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의 모형을 결정할 때 아무런 가정을 한 게 없어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슐레딩거 방정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뒤에가 있는 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기존에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량을 정해서 시작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뉴턴이 할 때 일단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정하면 그거를 물리량이라고 해서 그거를 측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 볼 수 있다는 건 측정 가능. 측정한 거로 했단 거시세계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발전했는데 미시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 파동이 어떻고 저떻다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세계야. 미시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시세계에서 측정 가능한 이러한 물리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주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량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연산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연산자예요. 여기 상대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푸사이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구성한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연산자 그러니까 에너지면 에너지, 운동량을 가해주면 나는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는 건 아니고 이거 기대값이라고 했는데 저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게 제곱을 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주어지는 그 기대값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걸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요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마지막만 자 거시세계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측정이 자연법칙은 측정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왜냐면 그전에는 아까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한다고 했죠? 전에 얘기했을 때 이 물체의 온도를 잴 때 어떻게 됐죠? 부피가 온도랑 비례하니까 부피의 비율과 눈금을 해가지고 온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측정 우리가 몸무게 될 때 보세요. 몸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체중계가 이렇게 올라가면 눈금을 보면 되죠. 나의 실제적인 몸무게와 측정하는 측정계 저울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내가 그대로 그 눈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연법칙은 측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법칙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요 빛이 나오는 게 무슨 색깔이지? 그러면 우리가 뭐 분광기 같은 거 보면은 분광기를 보면 저기서 무슨 빛이 나와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왜냐면 그냥 측정만 하면은 그 측정이 자연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시세계는 왜 문제가 되냐면 미시세계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측정하는 이 놈이 원래의 자연선상 내가 알고자 하는 자연선상이랑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만 얘기할게요. 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전체 둘레 7명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내가 개수 지는 게 무관하죠. 이게 이제 거시적인 생각. 근데 미시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7명이구나 라고 내가 인식을 하죠. 자, 인식을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었어. 자, 인식을 했어. 그런데 인식을 했는데 내 인식은 과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내가 측정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똑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개처럼 없어져 가지고 내가 딱 측정을 하고 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상태인데 딱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갑자기 휙 날아서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분명히 볼 때 7명이었었는데 실제의 자연선상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측정한다는 건 그냥 내가 신처럼 너 6명 이게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대 때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때리기 전이랑 때리고 나서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미시세계에서는 내가 뭔가 측정하겠다고 하면 원래 내가 알고자 하는 상태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 상태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모르잖아요. 깜깜하면 빛을 모르는 것처럼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흔든 결과를 통해서 내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뭐야? 흔들었기 때문에 이놈이 내가 알고자 했던 그 상태랑 지금은 달라진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거시적인 세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무리하게 미시적인 세계에서 나온 것들을 막 적용하게 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시세계에서 뭔가를 측정하려고 하면 측정이 중요한데 측정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어려운 물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물리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식을 보여주고 이 내용을 한 것은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과학자들도 이 자연의 실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이러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지식의 발전이 성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기대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신께서 우리를 도와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로일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